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 누린 예배 7월 1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좌화에 집중하는 70 제자와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은 세계를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그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품고 온 세계를 제자 삼을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들이 현장에 제자 삼으러 가는 훈련을 하셨죠. 먼저 12제자 보내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0절에는 그래서 20절에는 이제 70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지상 위임 명령을 주셨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러 모였던 사도행전 1장 15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120분도였죠.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기도하기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2장 41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일으키고 예루살렘 전체의 전동운동이 일어났어요.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여기서 5천 명, 10,000명 모여서 큰 교회 짓고 그렇게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한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를 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 흩어진 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복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세계를 품게 하시고 복음화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세계를 품은 중직자들이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시급한 것이 뭡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땅의 공중거세를 잡고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 접신을 체험을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접신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라는 존재로 얘기해요. 이 네피림들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네피림 메시지를 전하고 네피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들이 또한 3차 산업, 4차 산업을 지배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점점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재앙 시대입니다. 후대는 멸망당할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우리 중직자들이 속히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좌와의 집중입니다. 이 보좌와 집중하는 70인 제자, 70지역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연중에 한 번은 꼭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120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오기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인도받으며 이 시간표 속에서 집중했던 겁니다. 시간이 모든 믿음의 중직자
것들은 꼭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수련을 하든지 집중의 시간을 갖든 캠프를 하든지. 저도 지난 주간에는 어제까지는 제가 기도원 제가 예전에 이 북한 선교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하는 단체 기도원 집회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며칠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갱신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시간 가졌습니까? 담에색의 시간표였어요. 원래 성경 지식과 열정은 해봤겠지만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자기가 핍박하고 대적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집중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죽으신 다음에 다 아무런 소망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던 옛 체질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이 고백했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배웠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1년에 한 번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매주 주일 예배가 집중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부터 강단 말씀과 내 모든 매일 현장 기도첩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내 삶을 그냥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내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 메시지 흐름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학업이 보호자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가정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능가할, 로마인도 능가할 정도로 3단체를 능가하는 산업과 경제와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매일의 집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나눴죠. 날마다 하니까 말씀대로 현실이 돼요. 말씀을 어쩌다 한 번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듣고 1년에 한 번 듣고 그럼 말씀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멉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렇고 사업을 몰라서 그렇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또 다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매일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과 현실이 딱 맞아요. 말씀대로 내 삶이 딱 돼요. 말씀과 경제가 딱 맞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말씀대로 딱 맞습니다. 내 산업과 전도가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전도하려고 이 현장 살리려고 여기로 보내셨고 이 산업하게 하셨구나. 날마다 확인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내 산업과 전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70 현장에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만들고 제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다. 그 편에 서면 돼요. 그 일에 생을 걸면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문제, 갈등, 위기로 보여져요. 예수님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 모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답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더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느꼈겠죠.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7절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한테 바리새인들은 핍박을 당하냐. 근데 주님이 이 답을 주셨어요.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다. 귀신 쫓아내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 갈등, 위기 오냐?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흑암 꺾으니까 사단이 발악하고 대들죠. 문제, 갈등, 위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저는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평안한 것,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진짜 전도하고 나니까 문제, 갈등, 위기 오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씨 뿌리는 천국 비유 주님 말씀하시죠. 누룩처럼 조용히 전도운동할 거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흑암 결박하고 천국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 30배, 60배, 100배 훨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에레 요한도 안 되고 예레미야 엘리야도 안 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힘으로도 넘어도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고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답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 갈등 속에서 응답이 곧 갱신이 됩니다. 문제 갈등은 갱신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핍박 환난 당했는데 거기에 진짜 절대 계획 발견한 120문도만 오는 겁니다.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해 흩어졌지만 거기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12장 10절에서 25절 베드로가 투옥되고 교회 위기였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모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죠. 미래는 절대 제자들 통해서만 준비됩니다. 그냥 제자 안 돼요. 흩어지는 제자 안 됩니다.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하기에 모인 제자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위기 만났는데 루디아, 야손, 그리스가 두라노 제자 같은 진짜 제자들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이 절대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70지역, 70제자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소수의 12제자들 통해서 70인 중직자를 세우시고 진짜 기도하는 120문도와 진짜 세계복음은 3,000제자, 5,000제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고 어떤 혼란 핍박 속에서도 생명 건 흩어진 자들 중에서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남은 자 세계를 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위기 만났을 때 전도자에게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70지역이 살아나고 70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